25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이 아니고 12장. 사도행전 12장.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서부터 25절까지.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일러주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시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기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팀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찌르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의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기를 지키지 아니하니 저희가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저희에게 손짓하여 조명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하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두려워하나 그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심을 쓰는 거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성 같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같이 읽읍시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쭉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옥에 갇혔죠. 요한의 아들 그 정말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잡아다가 이제 또 죽이려고 이제 잡아간 거죠. 근데 무교절이라 무교절에는 사형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그거 지난 다음에 시키려고 했죠. 근데 무교절은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또 아비월이라고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세 절기 중에 하나죠. 오순절, 그다음에 장막절, 또 수장절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니산월이라고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식으로 또 얘기하면 아비월이라고도 하고 얘기하는죠. 지금 쭉 이제 거기서 기록을 해놨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이렇게 쭉 기록해놨죠. 이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섬기는 팀들이 쭉 나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쭉 나오는데 한 7팀들이 나오죠.
그 중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무당촌에 들어가서 막 그렇게 이제 또 이렇게 전도한 팀들이 있어요. 예, 한국은 그렇지만 또 미국은 뭐가 있어요? 무슨 팀이 있어요? 뭐 타로 카드라든가 뭐 명상 운동이라든가 이제 또 이런 팀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팀들이 이제 만들어지면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지교의 전략을 쓰고 이제 전도하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에 가보면요, 그 동네가 우연하게 생긴 사건이 아니죠. 루스트라 지역인데 아주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디모데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서 돌멩이로 맞아서 죽었다 깨났죠. 그런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폭력 집단들이 막 있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죽을 때까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했지만 결심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결심을 딱 하고 모든 영광 주께 돌리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해야 되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은 귀신 들려갖고 점치고 막 그러는 온 동네를 이게 살려내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참 17장에 보면 이제 막 흑암 경제에 막 흑암이 막 덮이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그 도시가 발달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인데요, 완전히 지금 뭐 뉴욕 굉장히 발달했죠. 똑같아요. 그런 데를 또 들어가서 일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다 또 이 18장에 가보니까 막 음란 도시, 이 고린도 지방, 거기서 누굴 만나요? 브루스가 아굴라 이 부부를 탁 만나죠. 19장에는 아데미를 갔는데 아데미는 또 완전히 우상 만들어서 깎아가지고 그거 팔고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완전히 미신 장사하는 동네죠. 여기서도 또 일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일꾼들 만들어내는 팀을 만들어내는 거죠. 마지막에 그 사도행전 28장에 가면은 이 로마에 들어갈 그런 일꾼들, 그게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 전략이죠. 그렇게 우리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바로 이것을 딱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지역 살릴 일꾼이 딱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제 하는 거죠, 이게. 근데 초대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데 위험이 왔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위험이 와요. 주의 일 하라고 그러면요, 문제가 오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데 어려운 문제 오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위기가 왔어요. 진짜 막 예수 믿으면 뭐 잘못하면 막 그냥 사회에서 단절될 뿐만 아니라 막 사형시키고 그랬죠.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 돌멩이로 맞아 죽었죠. 야고보는 칼로 죽였어요. 참. 근데 이제 베드로도 또 잡아가서 또 사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무교절 절기에는 사형 안 시켜요. 그래서 이제 그거 지나고 나면 이제 죽이려고 감옥소에다 가둬놨어요. 참, 감옥소에도요, 옥에 가둬가지고, 군사를 4명씩 4패에다 맡겨갖고 지키게 했어요, 돌아가면서. 참,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면서 복음의 문이 열렸죠. 베드로가 구속돼서 지금 사형 집행당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기. 막 야고보 죽이니까 막 너무 좋아해,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헤롯 왕이 딱 보니까 너무 좋아하거든. 그 뭐 힘내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막 핍박하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이런 위기가 왔는데 이럴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이 사역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확인하고 붙잡고 나가야 되겠죠.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철야 기도, 합심 기도했어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식한 방법이었죠. 근데 영적인 비밀 가진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무서운 방법. 우리가 이 복음화 운동을 해 나가는데요, 방해 생기거나 이 막힐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무식한 방법이요, 그러나 영적인 비밀 가진 사람이 볼 때는 가장 무서운 방법 뭐예요? 언약을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진짜 굉장히 무식하다고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1950년 6월 25일 기억하세요? 모르죠? 역사에만 남아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뭐 모르죠 잘. 그때 이북에서 공산주의가 쳐내려온 거예요. 저는요 돌사진이 없어요. 왜냐면 생일이 7월 달이니까 돌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6.25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돌사진도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쳐내려와가지고 이북에서 남한 다 뺏기고 순식간에 부산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부산 이제 나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 바다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바다로 물고기 밥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그러니 그 부산을 지키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막 죽었죠. 그 이전에는 진짜로 뭐 기도 그냥 대충 했어. 뭐 프로그램 짜가지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진짜 그날 밤에 기도한 거예요. 죽을 판이죠. 그 뭐 하나님이 그 진짜 기도하는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터진 사건이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 그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이 한국을 갖다가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 만났을 때, 중요한 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나 있다. 창세기 45장에도 보세요. 요셉이 그 위기를 어떻게 겪었어요? 전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다니엘서 6장이나 10장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히스기야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그날 밤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네.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돼요. 얼른 보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 가진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한 방법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게. 참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무원이나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기도 참비밀 갖고 있어. 그러면 한국은 살아나는 거예요. 참 다른 거는 필요 없다. 우리가 능력이 뭐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도의 능력 그거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비밀 딱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현장이 다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는 산 증거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마음속에 딱 기억하세요. 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가 진짜 복음만 증거된다면 된다. 그러면 큰 축복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위기에 처할 수도 있어요. 위험 속에 갈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모든 것은 하나님께.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그게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정말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날 밤에 기도했는데 철야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의 힘. 그래서 이 기독교인이요 이거 잘못 배우면 신비주의 쪽으로 가고요. 이 부분을 못 배워버리면 불신앙자가 되어가지고 인본주의 쓰게 되고 그래요. 이거 제대로 배우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번째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응답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보통 다른 쪽으로 와. 그리고 다른 사건이 생겨버리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안 오고 다른 사건이 터져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이상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분명히 이쪽에서 했는데 이쪽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성경도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야고보 죽고 그랬으니까 이제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헤롯 왕이 죽어버렸어.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헤롯 왕을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니잖아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헤롯 왕을 그냥 벌레 한 마리 집어넣어서 그냥 죽여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이상하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래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옥문 다 열었죠. 그러고 데리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를 정말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동쪽에서 기도했는데 응답은 서쪽에서 터져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전부 죽게 됐죠. 그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했어요. 3일 동안만 금식해라. 그러면 나도 기도하겠다. 나도 그래서 금식하고 난 뒤에 왕 앞에 한번 가보겠다. 그런데 엉뚱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 아니, 왕이 잘나고 그러는데 잠이 안 오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잠이 안 오니까 몸부림치다가 야, 저 궁중일기나 갖고 와봐라. 그래서 궁중에서 일어난 것 쭉 기록해 놓잖아요. 그거를 보다가 보니까 뭐야 이거? 아니, 모르드게가 내 목숨을 구했네. 그게 궁중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죽이려고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모르드게가 얘기해서 이제 미리 잡았잖아요. 그게 기록되어 있는데 임금이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모르드게가 죽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나를 살려냈었어? 그래가지고는 그 엉뚱한 데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한 사람이라는 거 왕이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도했겠어요? 아니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데서 터져가지고 상상치도 못한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초창기 때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응답이 이상하게 터지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했죠. 근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건을 보는 눈,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대로 응답받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이 안 그래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하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응답을 하세요. 지나고 보니까 훨씬 더 좋아, 그게.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건 보는 눈은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동쪽에서 전도했는데 동쪽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되죠. 여기 성경 보세요. 헤롯 왕이 덜커덕 죽어버렸어.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근데 헤롯 왕이 죽는데 간단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도 몰라. 헤롯 왕을 갖다가 치료했던 주치의도 아마 모를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 어떻게 죽었다고요? 충이 먹어 죽으니라. 충이 뭐예요? 벌레예요, 벌레. 벌레 한 마리 집어넣었어요. 그 12장에 보세요. 주의 사자가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니까 당장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이북에 못된 친구 하나 있죠? 그 젊은 친구 김정은이도 그냥 하나님이 주의 사자 파송하면 그냥 충이 먹어 죽으니라. 그냥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비밀이 이제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4차원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는 4차원 세계.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상상치도 않은 곳에서 역사 일어난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4차원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분명히 뭐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이거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에 중요한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들었죠? 진짜 우리 애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살려면 다 죽은 애 살아나고 그런 거 많이, 간증 요새도 많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실 때 여러분이 세상 살아가는데 뭘 가지고 살 거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죠? 네. 끝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옮겼다 그랬어요. 옮겼다고. 누가? 하나님께서 옮겼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끝났어요. 과거란 말이에요. 옮기고 있는 진행 중이 아니라 과거의 과거. 그러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의 힘이 있으면 하루 이틀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두고두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요 병이 안 나요. 몸에 기력 떨어지고 병이 들기 시작하면요 군데군데 몸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뭐 위도 고장나고 뭐 자꾸 고장나는 거예요. 그 약하다는 증거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힘이 있으면 가는 곳곳마다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오는 그런 힘이 있고 가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한 게 없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른 거 다 회복되어 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기도에 큰 힘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인 힘. 그래서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어 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여러분이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다. 머리 쓸 필요도 없다. 여러분은 동쪽에서 일했는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참 여러분은 동쪽에서 일했는데 하나님은 서쪽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참 나는 이쪽에서 돈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저쪽에 사건 터뜨려요. 제가 한국에 합숙훈련을 갈 때도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21년 전인가. 갈 돈이 없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갈 수 있는 비행기 값에다가 가서 등록할 등록비에다가 그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근데요 여러분 실패할 때도 한번 보세요. 엉뚱하게 실패해요. 엉뚱하게. 그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밑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롯은 어땠어요? 아 소돔 고모라 거기서 잘 먹고 아주 잘 살고 있다가 엉뚱하게 사건이 터지죠. 무슨 사건? 전쟁이 일어나. 그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엉뚱한 아니 뭐 롯이 잘못한 거 없잖아요. 롯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근데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휩쓸려 가버릴 수밖에. 그러니까 이 인간이 망할 때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엉뚱한 데서 터지는 거예요. 망할 때도 그렇고 성공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고 있으면요 응답이 어디로 오느냐? 상상치도 않은 곳에서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 이 전도 운동하는데 뭐 어떤 목사가 와서 뭐 이거 이단이니 어쩌니 그러더니 결국은 그 목사 얼마 안 있어서 쫓겨나더라고. 그러니까 괜히 쓸데없는 짓 하니까 이상한 데서 터져가지고는 쫓겨나는 거예요. 참 저에게 이렇게 좀 잘못됐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뭐 손해 많이 보더라고. 나한테 결국 손해를 줬는데 자기는 나한테 손해 준 거에 한 몇십 배를 더 손해를 보더라고. 그래요. 이 엉뚱하니 그냥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게 뭐냐 그러면요 기도하면 과학적인 증거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 그랬어요. 이거는요 불신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를 앞서 보냈다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하나님이 모세보다 앞서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죠. 근데 안 죽었어요. 성경은요 그 비밀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사자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주의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콱 막았어.
여러분 가끔 길 가다 보면 개를 끌고 가는데 개 입에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망 씌워가지고 묶어갖고 다니는 개 보셨어요? 가끔 있어요. 그 지나가는 거 막 물까봐 그 뭐 도사견 같은 거 있어요. 그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가죽으로 된 거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게 묶어놨어요. 입을 못 벌리게. 근데 다니엘이 들어가 있는 그 사자굴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 입을 확 막아버렸어요. 이렇게. 사자가요 얼마나 놀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을 꽉 막았다고 누가 입을 벌리려는데 안 벌려져.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자가. 그렇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봉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져요. 아멘. 여러분 천사, 마귀, 하나님, 우리 영혼 이거 없어지는 존재 아니에요. 지금도 그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적인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요 여러분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거예요. 계시록 8장에 나오잖아요. 지금부터 기도하기만 시작하면 위기가 당했다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하나님이 주의 천사 동원시켜서 막았잖아요. 오늘도 사도행전 12장에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충이 먹어 죽으니라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중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순간순간 믿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큰 축복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틀림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상하게 믿음이 안 생기고 갈등 생길 때 있죠? 그거는 손해보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틀림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있죠? 그건 다 응답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중요할 때마다 믿음 앞에 서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도하면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보내셨던 주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돌아가셨겠어요? 그 천사가 뭐 사망했어요? 아니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초대교회를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이 안 죽듯이 하나님도 안 죽어요.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다니엘에게 보내셨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임금에게 보내셨고 베드로에게도 보내셨다면 우리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겠어? 그 천사가 뭐 지금 다 사라졌어요? 아니잖아요. 지금 뭐 공기가 오염이 돼가지고 뭐 다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계 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에 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현장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 현장을 뒤집는 거예요. 그럼 얼마만큼 축복받으면 되겠냐?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 제자들이 쫙 일어나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그러한 문을 여실 거예요.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시고 이제 현장 변화시키며 상상치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응답하시는 주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지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성경 말씀을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불신 세상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눈을 뜬 사람들을 현장으로 보내사 정말 그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영권을 회복시키시고 기도의 비밀 가지고 모든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